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3일 열렬 보내면서 수요일 밤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한명희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 주셨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가는 이 시기에 4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지체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때 참된 신앙인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서며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펼칠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이은성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질로 도우며 구조하며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만복 끊어 노래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저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만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더 지혜로운 삶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은 다양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찬양시, 감사시, 신뢰시, 탄식시, 지혜시, 제왕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노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이를 가리켜서 탄식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따로 참회시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편 32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51편, 나아가 130편이 대표적인 참회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회시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주로 시편 기자가 언제 참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시편처럼 순수하게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으로 회개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큰 질병이나 감당하기 벅찬 시련을 겪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회라는 말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이자 회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게 된 배경을 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1편 말씀 위에 우리가 그게 파란 글자로 아니면 검은 글자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 그의 회개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찬양하면서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부하들만 전장에 내보내고는 한가한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가 그만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기에 아내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은 채 군인들이 과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권유해도 또 피를 흘리는 그런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집에 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군인들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아를 적과 싸울 때에 가장 앞장서게 함으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깜짝같이 다 속여서 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비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고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하고도 힘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분노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 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조차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여인을 범하는 성적인 죄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벽하게 감추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잔머리를 다 썼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죽게 만드는 완전 범죄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오늘 우리조차 또한 죄성을 가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에 죄를 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다 밝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땠습니까? 앞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은 변명만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우리 또한 온전히 참여하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먼저 우리 죄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자 회개의 출발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죄로부터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순수히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관련해서 여러 용어를 써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5절, 9절 등에서 먼저 죄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선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는 정도만 아니라 못되고도 나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가 죄 그 자체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5절과 7절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가 다름 아닌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표적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한 채 벗어나 생활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름 아닌 바로 다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3절에서 독특하게 죄와 관련해서 죄과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과란 사전적으로 죄가 될 만한 허물이나 과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본래 경계선을 넘어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위가 다름 아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섰기에 죄일 뿐 아니라 죄를 범했음을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여길 뿐 아니라 그 죄를 악한 것으로, 못되고 나쁜 것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까지 자신이 아예 넘어서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죄책감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죄의식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가지게 됩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또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우리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가 죄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아예 그 경계선을 허물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쥐고 아예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를 넘어서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에 죄의 본질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이다. 아멘. 아멘.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기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과 출산의 과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시초부터 죄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대대로 물려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원죄가 우리 삶의 정욕으로, 질투심으로, 치밀하고도 잔인함으로, 나아가 탐욕으로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압도하여 그러한 죄악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정말 죄인일 뿐 아니라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시작이자 회개의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일 뿐 아니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하게 참여하고 회개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참회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과정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7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지우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또 2절에도 씻기다, 제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들은 하나같이 세탁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더럽혀지기에 깨끗하게 세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납니다. 쓸모도 없게 됩니다. 아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를 더럽힌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을 지워달라, 말갛게 씻어달라, 깨끗하게 제거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무술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오늘날의 스펀지와도 비슷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이 우슬초에 흠뻑 척서서 그렇게 뿌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 우슬초에 속죄 제물의 피를 그렇게 묻히고 그것을 뿌리게 되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온전하게 참여하고 회개하려면 먼저 우리 죄부터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관계 가운데서 행한 죄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저지른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벗어난 죄이기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문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부터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의무가 되고 나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성령으로 회복시켜 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신앙은 생생하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우리 삶이 능력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용서함을 그렇게 구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나아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때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속죄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것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어때야 됩니까? 이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증거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제 생명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더욱더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에 부지불식간이라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죄인일 뿐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우리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아버지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넘어지고
아버지 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죄인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버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기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 아버지 보고 듣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다 더럽어지기까지 하는 아버지 죄들이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가난한 부지불식간에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아버지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아버지 우리 심령 우리 영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을 온전히 증가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신 것만 아니라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게 세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게 세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할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아버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귀한 직분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주를 기쁘시게 드리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수하는 죄성에 끌려서 살아가는 적지 않고 아버지 정욕과 나람만 않나 온갖 죄악을 저질하면서 아버지 삶이 까다로운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홀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도 욕도 그것도 명도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아버지 사랑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반응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한자로 아버지 사랑들의 자녀와 후손들 믿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 우리 가정을 아버지 빚어 주옵소서. 아버지 산신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억울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날마다 어르신들도 아버지 어르신들 청년들 그래서 아버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되기에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명에 빠져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 만난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순회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섰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던 그런 하나님을 이 아버지 순회 때 만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썰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니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만의 세상을 살아가기에 쉽게 오염되기도 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